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세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셔서 이제 좀 더 힘있게 인생을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저주 아래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그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이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가득 차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정말 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 놀라운 빛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 보이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다 좀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이 사실상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회죠. 너무나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지만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어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때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러저러한 걸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사람들의 말이 내게 크게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들과 내가 비교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답답해지고 조급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염려가 되고, 뭔가 인생의 어두움이,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사라졌던 어두움이 다시 찾아와서 내 마음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둠에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돈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 현실 속에 부딪혀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씨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그 일들을 늘 서로 그걸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아니니까 어느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게 되는 것. 이 한두 번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 부딪히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주님 믿기 이전보다 더 힘겨움이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이건 계속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되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정말 안에서 기쁨이 샘솟고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원만하고, 그래서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될 만큼 내적으로 그런 어떤 강력한 뭐가 단번에 주어져서 지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감당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내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께서 나를 저 본향에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희미해지면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즐거움, 기쁨, 자유함, 평안함, 기대,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신앙생활이 피로해지고 이게 뭔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 전체 안에 이제까지 주어졌던 어떤 새로운 돌파, 전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와 가르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따르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능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이시라는 이 바른 교훈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지고 내 귀를, 이 가려운 귀를 뭔가 좀 시원하게 해줄, 말하자면 내 마음의 사욕, 내가 원하는 욕심.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려서부터 형성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이것들을 깨뜨리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게 비전을 향하여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욕을 따라 행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자기의 사욕을 쫓을 내 마음의 욕심을 채워줄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진리들, 가르침들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제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오늘날의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람들의 사욕을 쫓을 그러한 삶의 방향이 정치, 경제, 우리의 사회의 하나의 방향이 되었고,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욕을 깨뜨리고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결국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의 교훈에서 떠나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했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우리의 사욕을 깨뜨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너의 감정, 너의 욕심 내려놓고 이 길을 따라야 돼. 듣기가 싫은 것이면, 그런 것이 귀찮고 피로하고 좀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그래서 교회도 이제 사람들의 욕망을 깨뜨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기보다 사람들의 사욕을 따라서 진리를 변경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영적인 위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자기의 사욕을 채울 수 있고 자기의 삶에 뭔가 이렇게 되면 인생이 편안해구나.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해주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정해놓은 진리가 있는데, 바른 교훈을 떠나서 살게 되면 결국 그 삶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병들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와가 뱀의 가르침, 뱀의 교훈, 뱀의 그럴싸한 말을 듣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그 욕심이 그를 죄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결정되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세상 문화를 쫓고 사람들의 길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고, 교회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진리로 이제 행하기보다 세상의 길로 그대로 따라 행하게 되면 세상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는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채워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에 오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바른 교훈에서 떠나 자기의 사욕을 따르게 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즐거움과 행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더 두려운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 안에 행하기도 하고, 분명히 삶의 길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참된 안식과 즐거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행함으로 그들이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고통 아래 있고, 또한 자신들이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자기에게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위기가, 어떠한 진노와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타는 집 가운데 그냥
아무런 생각과 느낌 없이 웃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아 행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위기가 도래하게 될지. 인생의 위기는 어떤 우리의 질병이나 어떤 사업의 위기나 실업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진리에서 떠나 자기의 사욕을 쫓아 행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위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제가 위험사회라는 것을 읽었는데요. 그건 주로 과학기술과 연관해서 요즘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핵이나 또 생태계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아무튼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위험사회로, 실질적으로 위험사회, 현실적으로 눈앞에도 위험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고 점점 더 그게 가중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위험사회는 영적인 위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더 거짓되고 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진정한 위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행한다는 것을, 이 경건한 삶에 대한 것을 강조했는데, 이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풍조들이 들어와서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염려, 근심, 또 쓸데없는 어떤 이것저것 어떤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바른 교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대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속에서 웃고 떠들고 또 그것 가운데서 분노하고 또 근심하고 이러면서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온갖 우리를 그야말로 위험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마취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에서 떠나 점점 세상 욕망으로,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좀 더 인생을 편하게 살까? 진리에서 떠나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그들이 다시 바른 교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도 아니고 수많은 정보들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과학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결국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졌던 그런 과학기술의 진리가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사회, 울리백이라는 독일 사회학자가 지은 책인데, 그 위험사회의 주범은 뭐냐면 과학기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의 부요와 행복과 놀라운 삶에 엄청난 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렇게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하는 그 과학기술이 바로 오늘의 위험사회의 주범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병들고 점점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정치에 대해서 그런 것에,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치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고쳐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병들게 하고 더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사역을 쫓게 되면 아무리 그들의 지혜로운 생각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귀를 이제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듣고 싶은 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이 아니고, 내 귀에는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이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위험해, 그리고 이렇게 살아, 권하고,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게 오늘날 이 시대가 가르치는 이 세상 철학의 가르침이라면,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돼. 주의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단지 건강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음식을 경계하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경계함을 듣고 그 권함을 듣고 무엇보다도 책망을 받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받고 그것을 달게 받고 그렇게 해야 그 인생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권면함을 듣지 않고 그 경계와 경책을 듣지 않으므로 진정한 삶의 행복과 삶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떠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 행하던 삶에서 이제 돌이켜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볼 것이 얼마나 많고 들을 것이 얼마나 많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되면 죽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경책하고 삶에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내가 이제까지 허용하던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당장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고 어떻게든지 뭐 약 먹고 뭔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유익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너무나 문제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사욕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세상을 향하여 뭔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따르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바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죠?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그 자체 왜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그런 사욕을 쫓아 행하게 되나? 고난받기를 원치 않아서 편하게 살려고. 근데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좀 더 용기 있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따돌려 할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치 않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냥 귀신들이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그런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정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도를 행하고 그 길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 이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별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에서 떠나서 살면 반드시 그들이 저주 아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를 결코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 가세요. 이것도 전도자의 일이지만 말씀대로 사세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여금 욕심에서 나와서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게 하는 것.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길을 전해야죠. 지를 떠나서도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지도자입니까? 그 병든 정치인들이 지도자입니까? 사람들의 욕망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욕망에 부응해서 점점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그 정치인들이 지도자입니까?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이들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왜 잠잠하고 왜 침묵하고 세상 길에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치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정의가 다스려야지. 왜 욕망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다스립니까?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비진리로 불의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면 그거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내 직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내 직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섬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저 새누리당 당대표가 나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정치를 대표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싫은 소리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해주겠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고 이게 섬김입니다. 싫은 소리 안 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괜찮아. 그게 섬김입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게?
잘못됐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섬김이지. 국민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의 말도 그냥 내가 섬겨주겠습니다. 대통령의 말도 그냥 섬겨주겠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다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마치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걸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자들도 그걸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고, 사람들을 욕망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섬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든 정치 지도자든 성도들이건 이 땅의 시민들이건 이러한 섬김, 진정한 섬김, 사람들을 병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위로와 화해, 이런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과 싸우는 것, 고난을 받는 것, 경책하며 권고하며 권하는 것, 좀 더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귀가 가려워 진리를 쫓을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은 자로서 먼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이 진리를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병든 삶에서 건져내고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기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 주를 위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